즐거운 주일입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를 오지만 이 주일날 오는 교회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거룩한 성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쁜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걸어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증산 땅에 하나님이 우리 리빙처치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오늘은 이 주일날에는 이 성일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 설렘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걸어 나오면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신호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 막 일어납니다. 이 신호등 다 좀 어떻게 파란색으로 다 바뀌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시간마다 다르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빙처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교회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1년은 며칠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65일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요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가 있어요. 여러분은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네, 다 달라요. 12월도 이야기하고 1월달도 이야기하고 누구는 내가 태어난 날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결혼기념일이 더 중요합니다. 또 누구는 직장에 합격한 날, 또 시험에 합격한 날 이런 날짜를 말할 거예요. 그중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은 목사님 다녀오고 저는 4월 7일입니다. 교회 설립 날짜.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애국의 마인드가 너무 깊으셔서 3.1절이에요. 현충일이에요. 광복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어떤 날짜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저는 3월 5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저는 이 3월 5일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저는 3월 5일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날이에요. 2004년 3월 5일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입니다. 2004년 3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경에 저는 제 방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어떤 부흥 집회나 연합 집회나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성령을 경험한 게 아니라 저는 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제 책상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거듭남의 경험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도 1분도 못했던 제가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달라는 그 말 한마디 내뱉었는데 성령께서 제 방에 찾아오셔서 1분도 기도 못하던 제가 거기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눈물이라고는 침물도 안 나던 제가 그 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니까 눈물이 콧물이 되고 책상에서 앉아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체험이 바로 2004년 3월 5일 날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전에는 제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제2의 탄생, 본어게인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거듭남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제 속사람의 본성이 변화되게 됐고
본질이 바뀌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양자로 칭함을 받게 되고 제 신분과 지위가 바뀌게 되고 성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제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총칭하여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 한때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제 별명이요 미친 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요, 근데 집사님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많이 자제합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내 육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망아지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을 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싹트게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체험인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체험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대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2장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10절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2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이라는 대드라마를 좀 더 확대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핵심 구절은 4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우리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요, 이 4절, 5절, 6절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주목할 동사는 5절에 보면은 살리셨고라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일으키사, 그리고 6절 끝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세 단어가요 구원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앉혀주시고, 이게 쓰리고입니다. 이게 쓰리고예요.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앉혀주시고. 잊지 마십시오. 제가 쓰리고라고 했지만, 제가 설교 제목을 쓰리고라고 하려고 했지만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구원의 과거적 의미입니다. 과거적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이거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예전에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려서 승천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곧 구원의 미래적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자, 이처럼 2장 4, 5, 6절은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그 전에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생명과의 단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의미 있는 생명체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총괄하는 죄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다. 여러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속,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대개 기독교의 적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세상, 사탄, 정욕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뭐라고 했냐면은 돈, 성, 권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정욕에 관해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을 따라가요. 로또에 걸고 자신의 인생을, 코인에 걸고, 엄청 시끄럽죠, 요즘 코인 문제 때문에. 주식에 걸고 부동산에 걸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행하는 거 보십시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다 비슷해요. 자기의 소망과 삶의 의미를 이 세상의 땅의 것에 둔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이 세상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웃고 우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버림당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애초에 이것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무대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전쟁과 정치와 경제적 상황과 인간의 마음을 보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무서운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마다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끝나지도 않아요. 언제 시작했는데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웃고 울고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84 보여주세요. 8장 44절 넘겨주세요. 하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났다고요? 마귀가.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사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원래 띄워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은요, 살인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오만해요,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하고요,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둔갑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요,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마음은요, 사상을 말해요. 사상. 여러분, 인간은 죄의 소욕이고 육체의 소욕,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죄의 노예가 된 한 사람이 나와요. 가인이라는 인물. 그가 죄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죄가 그를 다스렸다라고. 죄가 그를 다스렸다.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가인은. 죄가 그를 다스린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께 반항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니까요,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사탄이 그를 지배하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추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인간에 관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결론을 내려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진노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구원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구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But because of.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비록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과 사탄과 욕심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영어 성경의 시작은 but이에요. 그러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진노와 죽음 속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셨고, 함께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첫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냐. 이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2가지로 나옵니다. 2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2가지 기본 속성 때문인데, 첫 번째 속성,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아무리 솟아나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그렇게 배신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그렇게 간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집에서 볼 때는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 1층에 내려오니까 비가 엄청 내려요. 그때 제가 어떤 고민한지 아세요?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이 버스 노선을 막 검색했어요. 근데 15분 뒤에 오는 거예요. 15분 동안 어떡하지? 그래 기다릴까? 기다렸어요. 근데 눈앞에 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되겠다. 걸어오다가 비 쫄딱 맞았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교만이 아니에요. 간사한 거죠.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좀 더 기다리니까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니까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걸어오다가 부영 2차 지나서 신호 봤는데 비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맞죠. 어떻게 해요? 우산 써도 튀는데. 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간사해요.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은 바뀌어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교활하고 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덕도 심하고 배신도 잘하고 간사하고,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바닥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죄보다요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큽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눈물이 나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나 교인을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십시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그 교회는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해요.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맹송맹송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긍휼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빙처치 안에 긍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합니다. 긍휼과 사랑. 자, 이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여기서 이 크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인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만약의 사랑. 만약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라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겠다. 네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나도 너에게 말을 걸겠다. 이게 만약의 사랑이에요.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 네가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준비해, 10년 이내에 결혼을 준비해야 될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랑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조건 없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든지 하나님이 눈꺼풀을 씌워주시면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건 사랑이 조건이지 다른 게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좋은 직장이라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그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죠. 그 미모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 미모가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자,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사랑. 이 영어 성경에는 great라고 해요. great love.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도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현재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분은 살려주신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우리를 이 순간에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현재의 새 능력을 체험하는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현재 거듭난 자로서, 의로워진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성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것에 끝나면요,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에 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별됨의 히브리 원어가 카도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 의미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재미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뭔가 좀 차별화돼야 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앉아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죽은 과거에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에서 오늘날 역사 속에, 현실 속에, 내 생활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구원의 현재예요. 구원의 세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미래예요.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지는 것.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 현재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 땅은 지나가거든요. 이 땅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땅의 걸 바라보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초점은 하늘이 돼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실상은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원띵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 하늘의 것을 자, 하늘의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주중에 나와가지고 그 귀한 시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낭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지인들 만날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집 예배한다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낭비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시간 때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원팅하며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왜?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재산 대단합니까? 몇백억 돼요? 네. 몇천억 됩니까? 여러분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30억 가진 사람은 50억 갖고 싶어 하고, 100평 있으면 1000평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와요.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돌아가는 거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답이구나.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백마 타고 오시든지 구름 타고 오시든지 빨리 오셔가지고, 이 백마는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오셔서 예수님 빨리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년왕국 빨리 이루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마음,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우리 육신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다들 육신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병이 있고요, 약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게,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것이에요.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오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까지 생겼어요. 자, 문제의 해답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질문을 아시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분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사실 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믿게 된 것도, 주님을 찾게 된 것도, 성경을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도, 내 안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죠. 믿어진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믿어진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기도하게 된 것,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우리는 선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선하신 그분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다시 말해, 선을 위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기 위해 태어난 건 짐승입니다. 그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 태어났고 리빙 공동체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을 알고 그것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가사 제목이 이렇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비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꿈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남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즌에 우리 리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기도와 예배로 주님이 새 일을 행하고자, 뉴 시즌, 뉴 비전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과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부르심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유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유업이 바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의 운동을 일으키며 정말 교회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이제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고 일으키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유업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리빙 공동체 가운데, 부경 기도의 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유업을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리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넘어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